목사님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백대로 될 줄 믿습니다. 더운데 참 많이 애쓰시죠? 더운다라 생각하고 우리는 가을이라도 준비해야지. 더운 나라는 정말 이래서 더운 나라가 어렵게 살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가 다 귀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이제 날씨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대개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능력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것도 물론 능력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적과 기적을 왜 행하시냐는 것입니다. 이적과 기적은 언제나 수단입니다.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능력에 대한 개념이 여러분 정립되어야 합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이적과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곧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능력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뭐 성경에 보면 이루 말할 게 없어요. 밤새도록 얘기해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적과 능력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고, 목적은 뭐냐? 오늘 그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봐라. 그 힘의 위력의 역사하심을 봐라.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일하신 하나님, 워킹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셔서, 그리고 그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그 능력을 행하시는 그 뜻을, 그 목적을 좀 에베소 교인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것을 알아야 너희들이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능력이 뭔가를 2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 능력을 설명해 주죠.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예수 안에서 일하시는데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다.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하시는 게, 하나님이 그래서 답은 바로 나온 거예요. 그 능력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인지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능력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냐? 죽었는데 살려낸, 하나님이 살려내셔서 능력을 부여해서 죽었는데 살려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오른편에, 오른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 능력을 가지고, 자,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이 세상만이 아니라 오는 세상, 마지막 종말이 오는 그때까지, 아니 종말 이후에 천국에서 영원토록 다스리시고 이끌어가신 그 주님,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 이 땅에 교회에 보내셨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이 가장 큰 능력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이 충만하게 심는 이에 충만합니다. 모든 만물이 그 예수님 앞에 다 복종합니다. 순종합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으로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졌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 능력의 극치를 이루면서 그 해가실 일들을 교회의 머리가 돼서 왜 머리가 됐냐? 주님이 하실 일을 성천하시면서 위임하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탄생합니다. 교회가 탄생되고 주님이 교회에게 주님이 하실 그 능력과 이어 모든 일을 위임하시고 그리고 그 나라가 성령을 통해서 교회에 나타납니다. 근데 그 교회를 그 하나님의 위임된 사역을 위임받아서 내가 대신 받아가지고 행하는 게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라는 게 뭐냐? 나를 통하여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셔서 어떤 현상을 이루느냐? 교회가 신부입니다. 그래서 신부가 기다리고 있는 거룩한 교회의 신부가 신랑이 때가 되면 교회를 신부를 하지 신랑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펼쳐가시는데 교회로 하여금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을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서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신부로서 맞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 이 말은 여러분 로마서 11장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1장을 보면 그 교리 부분을 1장에서 11절까지 쭉 설명하고 이렇게 결론을 탑니다. 교리를 결론을 내리는 36장, 11장 이런 만물이 누구에서 나와? 주에게로 나오고 또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만물이 주로부터 나오고 만물이 주를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만물이 완성되고 그 만물이 주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향하여 가는 것이 뭐냐? 그게 교회요. 그 교회를 이루시는 뜻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교회는 속성이 있다고 그랬죠. 교회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 방식이 교회로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가 차별을 준다든지 교회가 세상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도 능력이 있다든지 그것은 교회가 거룩하죠. 타락한 거예요. 세상 논리가 교회 논리와 똑같으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예수라고 한다면 어떤 것 내 뜻과 생각도 복종하는 거예요. 교회에 단이 있습니다. 하나 됩니다.
세상의 논리와 생각, 아무리 합당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분명하고 목숨 걸을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아니면 아닌 거예요. 아무리 하찮은 거라도 예수 안에서 합당한 거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는 어느 누구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지역, 감정, 학력, 스펙, 인종을 완전히 초월해서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가장 존귀한 나를 불렀다는 것에 대하여 교회는 다양한 주님의 이름으로 다 그 못된 성품, 그 능력 없는 것, 능력 있는 것, 다 그걸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단한 예수 안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에 기능이 있다고 그랬어요. 교회는 어떤 일이나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가르치고 끊임없이 전파.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모르면 성경 있다 하도 물어보고, 때로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도 물어보고, 목사에게도 물어보고, 선생님에게도 물어보고,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고, 끊임없이 배워야. 오늘날 특성이 뭐냐? 공부 지긋지긋하면 교회에서도 또 공부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그게 좋아져요. 제가 아내에게 연애 편지를 쓴 게 한 20통 있어요. 보고 또 보고 얼마나 감동인지 알 수 없어요. 어떻게 내 생각이 이런 글이 나올 수 있을까? 왜 그래요? 사랑의 고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읽어도 또 읽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경은 나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요, 사랑의 대소사시요, 사랑의 고백록이요. 그 고백에서 무시 없어요. 이 사랑을 전하고, 그게 교회고 그게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위임을 했느냐? 성령을 보내주시고 주님이 왕으로 이 땅을 다스려야 되는데 왕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물리치게 하고 성령을 초청해서 세상의 모든 가치관, 세상의 모든 능력을 파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드러나도록 왕권을 주시고 제사장님 권한을 주고 이 땅의 타락한 세상을 내가 제물되고 내가 제사장이 되어야 이 타락한 공동체, 타락한 내 자신을 비롯해서 타락한 이 공동체, 뉴스를, 신문을 볼 수 없는 이 세상을 위해서 내가 대신 제물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 되고 내가 중보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살아요. 그리고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몸, 가정과 내 삶과 성품과 삶의 과정을 통해서 선지자적인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떤 게 하나님 백성인지,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성도라고 하는가를 세상 가운데 계시해 보여주는 것이 선지자, 이 선지자적 사명을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물의 마음을 충만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은 하나님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충격적입니다. 죄와 허물로 완전히 뒤범벅이 되고 영원한 불못곳에 갈 영원한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더럽고 추하고 악한 완벽하고 전능하고 성결하고 거룩하고 영원하신 분이 어떻게 인간으로 오실 수 있냐? 이것이 그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그러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이 나 대신에 어떻게 제물되어
최고의 절정, 최고의 클라이막스, 최고의 그 가치는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신부로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그 크심의 능력의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절정이, 그 클라이막스가 나를 신부 삼아. 여러분, 마지막 그날에 주님이 나를 신부 삼았다고, 그 가치를 영원한 지옥불에 던질 나를 주님이 오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머리가 되셔서 그 교회로 하여금 내가 복음을 알고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예루살렘 성을 신혼방으로 삼고 천국을 신혼집으로 삼아서 나를 영원히 살게 할 신부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지극히 크심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가치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가치 때문에 울었으면 좋겠어요. 이 가치 때문에 잠 못 이뤘으면 좋겠어요. 이 가치 때문에 정말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의 복이 무언 소유를 뭘 가지고 뭘 더 많이 가지고 덜 가지고 뭘 누리고, 물론 그것도 복입니다. 거기는 그 이방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정말 내가 주님의 재림의 날에 주님이 나를 신부로 삼는다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이것이 일생일대의 복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스펙이 넘치고 부유하고 자랑스럽고 잘 먹고 잘 살아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더 모른다, 나는 네가 기쁜 싶었어. 너는 교회만 왔다 갔다 왔지, 언제 나를 신랑으로 인정한지 바람 나가지고 온통 세상 남자랑 다 취하. 키 큰 남자, 이쁜 남자, 능력 있는 남자, 돈 있는 남자, 섹시한 남자, 온갖 남자를 다 취하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와서 네가 나를 신랑이라고 하느냐? 나는 끝납니다. 그런데 내가 나타날 거 없고 자랑할 거 없고 그렇게 이렇다 할 스펙도 없고 뭔가 세상 사람에게 보여줄 만한, 동창들에게 보여주고 가족들에게 친족들에게 보여줄 만한 건 없을지라도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주님, 내가 너 안에 있다. 그런 고백을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받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 안에 있다.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해. 나도 너를 사랑해. 우리는 그러죠. 꼭 그 시간에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왜 나는 지금도 병이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 왜 이렇게 문제들이 이렇게 아프고, 그런데 하나님 왜 이렇게 골치 아픈 일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너 안에 있다. 이번에 우리 교육자들 모이고 있습니다. 교회가 정말 어려워서 어려운 마음이 있는데 찾아보는 게 하나님이 저를 깨우시고, 교회의 중앙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 이 교회가 왜 어렵습니까? 이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다.
그러면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그 어려움으로 그들을 만나는 통로다. 그런데 잘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 어려우면 나를 사랑하는 통로시거든요. 그래서 그 없이 눈물이 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냥 찬양을 했어요. 그 자체가 찬양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계속 말해주라고 말씀하세요. 목사님 사모님과 다 앉아있는데 대화적으로 제가 그 말씀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눈물을 흘려서 하루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얘기하고 그러면 우리는 족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벌어지든 족한 거예요. 여러 채널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러나 족한 거예요. 사람들은 결과를 보고 돌아갈지 모르죠. 주님은 교회다. 내가 그 어려움을 통하여 내가 그들을 만나고 따라간다. 그 목사님 그 얘기하시면 2시만 되면 하나님 깨우고 12시에 자도 깨우시고 1시에 자도 깨우시고 주무시지 않은 사람 밤낮 기도하시고 주무시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 속으로 숙소에 가가지고 이렇게 사모님들이 이렇게 동네 일관에서 모여서 다 자고 있는데 그 보니까 그냥 히프를 하는 거 쳐들고 2시 반인데 그냥 눈물이면서 기도하고 제가 얼마나 축복이라고 표현이 되는지 안타까운 게 아니라 축복이라고 표현이 되는지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에서 여러분 정말 만물의 만큼 그 크신 능력의 크라낙스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5장에서 부부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남편에게 자기 남편에게 할 것입니다.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이런 얘기죠. 주님 당신이 남편이시고 교회를 아내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엄청난 사랑이 있다. 근데 그 교회가 어떻게 탄생이 됐냐? 하나님을 주시고 하나님 주님 자신을 주시고 없어요. 아니 그건 하나님이 인간 되셔서 십자가에 당신이 죽고 그 대속으로 그 부활의 은혜로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여러분 신부가 어떻게 어느 쪽에 있다가 신랑인데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눈 맞아서 결혼한 그게 아니고 내 생명으로 목숨 걸고 건져내서 그 사랑 그 은혜 생명을 구하는 건 아니라 그 신부와 함께 행복하고 예루살렘 성을 신방 삼아서 천국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집 삼아서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불렀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 영광, 축복이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성경 역사에서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약속하십니다. 약속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것들의 기적과 이적을 일어납니다. 얼마나 많은 물질, 시간, 사람, 짐승, 재물들을 희생시킵니다. 그 희생을 시켜서 시간과 역사 속에서 기가 막힌 방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신부 삼으십니다. 그 방법으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셔서 신부 삼습니다. 때로는 선지자들에게 끊임없이 여러분 이사야서 보니까
저도 처음 보는 것 아내하고 오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사야에게 하고 싶은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너희들이 나를 수치스럽게 하는지, 얼마나 너희들이 내 뜻을 모르고 사는지. 이사야, 네가 벌거벗고 다녀라. 벌거벗고 온몸에 알몸으로 다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라고 말하라. 온갖 방법을 다. 호세아는 장녀와 결혼시켜서 너희들이 얼마나 그런 나를 영적으로 타락한 장녀인 줄 알고 그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왕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약속과 계획을 이루시고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행하시고 그 나라를 보존하시고 없어졌던 나라를 다시 2000년 만에 세우시면서까지 다시 주님이 오시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49장에 보면 이제 야곱이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유다에게 축복할 때 유다 자손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가 어떻게 돼요? 유다 자식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땅에 설정해버리고, 그러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두 형제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대는 누가 이어요? 이을 수가 없잖아요. 기업 모른다는 그 시대적 문화와 그걸 통해서 만약에 그 대를 이어지 못하면 동생이 형수에게 몸에 들어가 대를 잇게 하는데 동생도 죽었어요. 하나님의 순종하지 않으면 죽여버렸어요. 공의를 행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기니까 죽인 거예요. 그러면 유다 자손을 통해 행하는데 어떻게 이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그를 통해 가지고 취해서 유다 자손의 생명을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건 불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큰 열심인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메추라기와 만나로, 때로는 홍해로 때로는 요단강을 건너시고 여리고성을 무너치시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백성들을 가라앉다고 말씀합니다. 룻기서에 보면 루시 정말 그의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가 모압 지방에 가서 푸른 꿈을 꿔고 자기의 인생의 성공을 꿈꾸고 갔지만 이런 돌아오는 것은 두 자식을 잃고 자식 없는 며느리 둘밖에 없는데 그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얼마나 상처와 아픔 속에서 두 자식을 잃어버린 어머니의 이 마음, 그리고 한 며느리는 그것을 잊고 한 며느리만 따라오는 눈과 함께 갔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와 계획 속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보아스로 하여금 룻을 만나 그를 통하여 정확하게 그 이에 다윗의 혈통에 다윗을 생명을 낳게 하는 그런 혈통으로 형성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새 중고등부 애들이 계속 김명은 교수에 대한, 여러분 그걸 좀 많이 보시면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거기 보면 이런 설명을 해요.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이 하늘의 광명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징조를 보여주셨다고 해서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신다.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지구를 이제 그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목성과 토성이 도는데, 목성은 토성보다도 항상 빠르기 때문에 앞질러 갑니다. 그러니까 목성은 천천히, 토성은 천천히 돌고 목성이 크게 돌고 목성이 훨씬 크고,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데 언제 만나면 20년 만에 한 번 만납니다. 그런데 이게 항상 이렇게 돌다가 갑자기 이 목성이 앞서가던 그 목성이 뒤로 이렇게 와서 그 김명훈 교수님에 의하면 토성과 함께 여기서 춤을 춘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징조를 누가 봤느냐? 동방 박사. 그것을 아는 거예요. 알고 그 징조가 움직일 때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그때 메시아가 태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목선과 토선이 만나서 계속 앞질러만 가서 20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는데 뒤로 가서 같이 춤을 추고 이 한참 동안 같이 백을 하면서 움직이는 그 현상이 몇몇 날에 오느냐? 854년 만에 온다. 정확한 그 시간 속에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예수님만이 그립니다. 그제도 했는데 제가 이 교회 국민인물 보니까 신문을 이번에 휴가니까 하나도 못 봤잖아요. 그걸 못 잡고 가지고 귀찮아. 읽어야 돼요. 그래도 미션만 봐야 되니까 좀 읽자. 갖고 갈까 말까 쓰기도 보니까 그동안 다른 거 들고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 기사를 그 기사 내용이 하나님 저희 아내를 통해서 그런 은사가 있으니까 아내를 통하여 그것을 신학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이 신학자가 뭐가 문제고 어떤 문제에 갇혀있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학에 갇혀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목회자들도 저도 예전에 한때 그랬고 신학에 갇혀가지고 성령을 너무너무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지식 속에 가다는 하나님이 그 이상에서 역사하시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위대한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내가 신문 가져갈 것까지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미 그것을 알게 아침에 새벽에 알게 해주시고 가지고 왔을 때 그 있게 하신 거예요.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더럽고 추한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신부 삼은 거예요. 신부 삼았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내 몸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셔서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신부 삼아서 그날의 그 영광에서 영광의 자리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그 축복이 뭐다?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고 그 크신 위대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것을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시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로 믿어지고 들어오시게 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나를 거룩한 신부를 삼으셔서 하셨다는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여러분 한나라 왕이 여러분의 집에 방문했다면 뉴스는 느닷없이 여러분의 집을 찾아요. 그것도 박근혜 대통령도 대통령이지만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이 여러분의 집에 전세 비행기를 타고 성남의 비행장에 내려서 집곳으로 찾아오신 여러분 집을 딱 찾아갔다면 뉴스가 가만히 있겠어요. 왜 그래요? 세계에서 첫 번째 가는 그런 강대국의 왕이 대통령이 여러분의 집을 찾아갔기 때문에 세계적인 뉴스가 저 사람이 누구지? 근데 여러분 온 우주의 하나님이 몸속에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나를 신부 삼아서 나를 위해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시고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네가 정말 신부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라 약속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것을 이루라고 교회를 두시고 교회로 하여금 나를 깨우치고 시대를 알고 주의 재림이 어떻게 임하는지 신부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신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지금 말씀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32절에 이렇게 이 영적인 신랑과 신부 관계를 알면서 이렇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화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비밀인지, 이것은 바울이 그 크신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그토록 강구하는 이 비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넘어서 나를 신부로 삼아 영원한 천국에서 그분이 신랑 되시고 내가 신부되어 영원한 집에서 영원히 살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정말 신부와 함께 살도록 해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 근데 문제는 우리는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책을 10권을 선물해 주는데도 한 명이 오기로 왔는데 반응이 없어요. 목사라서 반응이 없는 거지. 하나님도 반응이 없으면 이렇게 아쉬워하게 얼마나 넘치면 반응을 못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책 하나는 저 뒤에서 부글부글 굴러다니길래 이제 가깝다가 다시 갔다는데 누군가 찾아가지고 다시 그냥 돈을 10,000원 받고 줄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시향에 가서도 그 책을 못 읽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부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뭘 추구하는지 당신이 아시고 이름도 절도 모르는 목사님 통해서 그러면서 그 내가 독후감을 그대로 적어서 보냈더니 이거 책을 뒷면에 내려고 하는 목사님, 내도 괜찮겠어요? 광고를 내면서 내도 괜찮겠습니다. 내담하다요. 영광입니다. 필요하다면 제가 보충해서 다시 자세하게 적어서 독후감을 써서 보내드릴까요? 아니요, 목사님, 그거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신부된 가치가 얼마나, 그 신부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모르는 거. 왜 몰라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 가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 하나님 나라 가치, 그 신부됨의 영광의 그 가치는 보이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세상 가치의 현대 가치, 이 영적인 가치, 하나님의 지극히 크고 놀라운 그 가치, 바울이 그토록 기도했던 그 가치, 그것이 에베소 교회가 알기를 원하는 그 가치를 우리는 너무 모른다. 여러분, 그 가치에 여러분 다시 한번 매료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내가 그 첫 주에 설교한 내용이기도 하죠. 어떤 농부가 밭을 갈았는데 갈다가 보니까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보화를 발견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했고 자기 가진 재산 전체를 다 팔아가지고 밭과 밭을 샀어요. 밭을 사면 무엇을 얻으니까? 보화를 얻으니까. 그 보화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머무르지 않고 그분이 신랑 되시고 나를 신부됐는데 이 가치를 위해서 이것을 투자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이윤도 투자해서 이윤이 나올 것 같은데 그것이 불확실하고 불안정하고 장담하지 못할 것이지만 그거 동산, 부동산, 대출까지 받아서 오래나 하잖아요. 세상 불안정하고. 그런데 영원하고 신랑이 주는 보증하는 그 가치, 영원한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치, 그 가치를 위해서 여러분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투자하기를 축복합니다. 뭘 못 받치겠습니까? 뭘 투자 못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이 세상 가치로 완전히 어릴 때부터 밤중까지 하루 종일 어릴 때부터 눈을 감는 순간까지 세상 가치로 완전히 맹인이 돼가지고 영적 눈을 감아져서 세상의 가치는 뛰어난 집단인데 하나님 나라 가치는 완전히 그러니까 늘 한숨과 근심이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신부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요한일서 1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가끔 그러죠. 하나님 정말 사랑한다고 나 안 사랑하. 안 사랑하나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어떤 일인데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까지 사가는 거 사랑하지 않아요? 문제는 내가 세상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다가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집에 있는데 다른 남자를 그리워하고 다른 남자만 안전하잖아 생각하고 다른 남자에 빠져있고 다른 남자의 상상병이 들어있는데 옆에 있는 남자가 보여야지. 이런 참 복참 터진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다고 세상의 것 무시합니다. 세상의 것은 사랑의 것은 필요의 대상. 필요의 대상인지 결국 사랑이죠. 필요한 것 열심히 구하고 주님도 주기를 원하십니다. 시간, 물질, 자녀, 일, 그 모든 것들 여러분 주기를 원하시고 거기서 엄청난 윤도 남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돕기도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것은 수단이라니까요. 어디로 갖고 가느냐. 바울도 이 모든 능력을 무엇으로 보느냐. 교회로 그것을 표현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만물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는데 결국 교회로 가고 있어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고 신부 삼아서 영원한 약속으로 가기 위해서 이 땅에 필요한 자식, 물질, 건강, 사업, 직장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건 수단인 거예요. 그건 목적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면 병들어요. 신앙이 병들고 그것은 얼마나 불행해요. 그게 뭐냐? 남편 놔두고 딴 남편 그리워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주어진 가족과 사업과 직장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함이 있습니다. 왜 인도하고 왜 역사가 하고 왜 기적이 일어나고 왜 힘이 있고 왜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 나라 주님의 자녀가 신부 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무리 사업을 크게 하고 애들이 잘 되고 아무리 내가 행복하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신부가 되지 못해. 너는 나보다 세상보다 잘났어. 너는 가늠한 여자야. 너 같으면 가늠한 여자를 결혼하겠느냐? 가늠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겠느냐? 창녀를 네가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에 나는 우리가 세상에 취하는 모든 관계, 소유, 능력, 가치 모든 것은 수단입니다. 거기에 목적을 두는 것은 성도가 아닙니다. 그건 중생한 자가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결론은 어디로 가느냐? 내가 신부되는 길로 가야 돼요. 결론은 뭐냐?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걸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목적이 없는 사업, 하나님의 사랑을 목적이 없는 자녀, 목적이 없는 부모, 그건 꽝인 거예요.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사랑하되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자식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니까 더 높이 사랑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세상 것 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주님의 그 신랑으로서 신부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면 알수록 에로스의 사랑에서 아가페로 신부를 사랑합니다. 조건적인 사랑에서 하나님의 내가 얼마나 귀한 신부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깊이와 넓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감정, 그 감동, 그 가치, 그 지식을 가지고 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에로스를 넘어서서 아가페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을 여러분 서툴게의 사랑을 넘어서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소유하고 내 뜻을 이루고 내 자존심을 세우고 내 영광을 이루는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못해도 좋다, 실패해도 좋다, 능력 없어도 좋다, 못나도 좋다. 네가 신부만 되거나 주님의 신부만 되거나, 그리고 네가 행복한 인생을 살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다가 거룩한 신부가 됐으면 좋다. 이런 가치의 고백으로 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생명, 그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치를 아는 사람은 투자합니다. 올인합니다. 무엇을 먼저 할 건지 나중에 할 건지, 어떤 것을 먼저 투자하고 나중에 투자할 것을 너무너무 잘 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보장이 있는 이 나라에 여러분이 투자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 투자해봤자 상처와 실망과 낙심과 차절뿐입니다. 세상은 필요의 대상이지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투자를 이윤이 확실히 영원히 보장된 그 나라를 위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식을 위해서 학원 가는 만큼 보내는 만큼 말씀 가르치고, 이 아이가 신앙이었던지 주님이 오늘 오신다 해도 맞이할 수 있는 아이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꽉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도 위대하고 놀랍고 큽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이적과 기적이 아닙니다.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나를 죽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이 되고, 그분이 만물 안에 만물에 충만되어 교회가 머리가 되시고, 영원히 저주받아야 할 나를 구원받은 자녀일 뿐만 아니라 신부 삼아서 그 신부로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가지고 나를 신부 삼아 신랑 되신 주님과 교제하고 자유하고 행복하고, 매일매일 신부된 내가 주님 신랑 되신 주님과 신혼여행을 즐기는 그 감격,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신부의 사명은 어떤 교회에도 주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 안 됩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천국의 가치를 우리가 알아서 여러분 그 가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치를 위해서 말씀을 보고, 그 가치를 위해서 순종하고, 그 가치 때문에 행복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신부만 누리는 복이 있어요. 어떤 복이에요? 결혼식장에서 만나 신랑을 기다리는 선배, 앞으로 부활이 펼쳐질 그 행복, 사랑의 미로를 영원히 약속해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 행복을 누리는 교제함, 자유함, 평안. 그래서 매일매일 고백을 합니다. 주님 어디 계신지 내가 너 안에, 주님 사랑해, 나도 너를 사랑해. 이런 대화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있어서 진실로 거룩한 신부, 내가 이 땅에 그 어떤 연인보다도 내가 너를 신랑으로 너를 신부처럼 사랑하겠다. 그런 행복 때문에 이 땅에 모든 가치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는 행복한 신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